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까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시간의 가장 낮은 단위인 초가 쌓여서 분이 됩니다. 1초는 1분의 60분의 1이죠. 그리고 분이 쌓여서 시간이 됩니다. 1분은 1시간의 60분의 1입니다. 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됩니다. 시간은 하루에 24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하루, 즉 일이 모여서 한 해, 즉 연이 되고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22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1년, 한 달, 하루는 이미 고대 확립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가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365일입니다. 그래서 고대인이 관찰한 이 결과는 1년의 기준이 됐습니다. 달이 다시 차오르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9.531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고대인이 관찰한 결과로 음력의 기준이 됐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음력 같은 경우에는 29일과 30일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남중하고 다음 남중할 때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인데 이 결과가 하루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셈법은 지구의 자전주기 23시간 56분에 공전주기 4분이 더해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공전 속도는 변함이 없는데 자전 속도는 하루에 100만 분의 1초씩 느려지고 있어서 앞으로 하루 24시간이 언젠가는 하루 25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기 삶의 여정에서 잊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잊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내 삶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우개를 개발하시면 대박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그런 지우개가 있을까요? 그런 지우개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기억이든 부정적인 기억이든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들읍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여기서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딸은 모두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보호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스바냐는 BC 630년부터 620년경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아의 통치 때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그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색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할렐루야. 스바냐는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왕족 출신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때 남유다 전 지역에 걸쳐 사회, 경제, 종교 전반적인 부패함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스바냐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먼저 왕국 주변의 사람들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함을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모든 백성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딸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쁘게 부르라고 요청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불편함이 있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바냐 1장 1절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스바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목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우리 이종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3장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온의 딸이 노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기쁘게 부르게 하시고 예루살렘 딸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딸이 스마트폰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신이야기도 끝나고 가서 야, 너 스마트폰 사주기로 아빠가 생각했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걸 구입하러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모두 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나의 아픈 기억,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대박 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지우개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요,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게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남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원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들입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이방 열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자들은 범죄함과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는 심판의 도구인 원수들, 곧 교만한 이방 열국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들은 징계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집에 싱크대에 그릇이 있죠? 그릇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싱크대 안에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 늘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고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1년, 2년, 아니 포장지도 뜯지 않는 그릇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단순히 쓰임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절대 버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는 훌륭한 목사인 것 같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회 안 하는 의미만 못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도구인가, 아니면 끝까지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도구가 될 것인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큰 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집은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를 집중하려고 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그릇인가? 반짝반짝 빛나면 금그릇일 가능성이 있어. 혹시 때를 안 밀어서 그러면 안 되고, 또 은그릇일 수 있고요,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를 주목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은 종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릇의 종류를 이야기한 후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수저면 뭐합니까?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어 쓰임받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제거하셨음에 감사하면서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불러야 돼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이제 뭘 좀 보다가 그 길상사라는 절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길상사라는 절이요, 법정 스님이 아시죠? 그 법정 스님을 통해서 이제 그 불자가 된 그분이 그 길상사라는 거기가 요정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금싸라기 땅입니다. 몇백억이 넘는 땅이죠. 그거를 법정 스님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거를 절로 만들었습니다. 요정을 했던 건물을 절로 해서 그걸 이제 길상사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엄청난 재산을 법정 스님한테 드렸지만 법정 스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다고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흙수저로 나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흙수저도요, 금수저보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수를 쫓아내셨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시온에 있는 그 보좌에서 남은 자들의 왕노릇을 하십니다. 그들의 왕으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는 악한 일이나 화나 재앙이나 두려워해야 할 날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아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재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자, 한 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재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조상 잘못 만나서, 묘자리 잘못 써서, 남편 잘못 만나서,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제 남은 자들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운데 삶의 여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딸내미 스마트폰 사러 같이 갔는데 보호자라고 사인할 게 왜 그리 많아요. 아버지 이름 많이 팔았네. 이거 진짜 녹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네 모년모일 스마트폰 얼마 주고 산 거를 잊지 말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뚝 끊어진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반문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 자신도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삶의 여정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당신이 그랬어야 되잖아. 아내한테 막 탓하기도 하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뜻도 아닌데 내가 목사 되려 했나? 이런 회의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유일한 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살고 싶어 살아요? 권사님, 살고 싶어 살아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있잖아요. 잠시 잠깐의 이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누구나 힘겹게 살아갑니다. 정말 힘겹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루를 살아도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은 오래 살았다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기분이 언짢아 명랑하지 아니한 심리 상태로 흔히 고민, 무능, 비관, 염세, 허무관념 따위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해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질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함의 합성으로 전염병 전파에 따른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이루는 용어를 말해요. 우리는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코로나19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질 않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성탄절을 앞두고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선지자 스바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 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당당하게 따라붙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내 인생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너무 막히는 거야. 너무 막히는 거야. 오죽하면 제가 인맥 관리를 안 한 걸 후회했다니까. 선배 목사님들도 좀 잘 찾아가고, 왜 내가 그걸 안 했을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인맥 관리 안 한 게 은혜더라고. 혹시 막히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방향으로, 더 큰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승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왜 낙심해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오늘 스마트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에 사주니까 진작 사줄 껄껄했지 뭐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아주 그냥 막 몸살을 하신다니까. 몸살을. 이 앞에 꽃 봐봐. 이거 하나님이 피워주신 거야. 누구 보라고? 자녀인 우리 보라고. 우리 권사님이 예쁘게 해놨지만 우리 보라고 한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꽃꽂이지만요, 결국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십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제 자신도 오랫동안 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뒤돌아서 하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일 꼬투바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돌아서 하는 첫 번째가 되게 하시더라고. 지금은 넘버 2로 밀리긴 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라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서 18절과 19절에 언급된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3장 20절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언급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보증하는 표현입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영광된 모습으로의 변화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십시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살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